내가 이 미들타운 한인교회 가면은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이거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오늘 주일에 모이는 이유, 실은 주일의 축복,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주일날 모일까? 그리고 주일날 모일 때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주일날 모일 때에 어떤 은혜가 있을까? 이 이야기를 잠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첫 번째는 이 주일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지킬 것 많지만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또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다른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만은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예배할 때 몸도 마음도 쉼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는 자,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주일날 와서 쉼을 얻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마음에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주일날 와서 우리가 안식을 누릴 때에 일주일 동안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제가 은퇴를 했으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목회를 했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주일을 꾸준히 믿음으로 지키는 이들은 복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주일의 축복입니다. 주일날 어떤 축복이 많은가 이런 이야기를 쭉 이렇게 제가 풀어서 쓴 적도 있는데 정말 주일날 얻는 축복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우셔도 주일날 자주 모이시고 매주 모이시고 모여서 힘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만약에 목사님, 사모님이 교회를 이렇게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저절로 부흥되는 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모일 때에 부흥이 됩니다. 모일 때에 은혜가 됩니다. 모일 때에 우리에게 축복이 임합니다. 지금 2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잖아요. 근데 2장 1절에 보면 안식일날, 오순절날이에요. 오순절날.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유대인들의 그런 카렌다로 보면은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런데 오순절날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썬데이, 주일입니다. 이 오순절날 저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였다 그랬거든요.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지킬 때에 성령이 맺고 주일을 지킴으로 성령이 내려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일날 모일 때에 성령이 마시고 우리 교회로 하여금 더 크게 불어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하고 어제 솔즈베리를 갔다 오면서 제가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근데 목사님 마음속에 교회 부흥에 대한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당연하겠죠. 교회가 부흥되는 건 목회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목회자들의 소원이잖아요. 그리고 성도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은 정상적인 모든 목회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럴까요?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학위 받는 데에 관심, 어떤 분들은 큰 교회로 옮겨가는 데에 대한 관심, 어떤 분들은 자기 자녀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한 관심,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신의 노후에 대한 관심, 그리고 어떤 분들은 골프를 한다, 아니면 비즈니스를 한다, 아니면 자기가 어떤 데에 투자를 했다, 이런 데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들 갖고 계세요. 그런데 목사님은 아이나 노후거나 재산이거나 마지막 다른 일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이런 부분을 저에게 질문하고 대화를 많이 했어요. 정상적이죠? 그렇죠? 바른 목사님이에요. 이런 순수하고 맑고 그리고 몸이 재서 성도를 잘 섬기는 귀한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 신앙하게 되었으니 주일마다 모여서 힘을 얻고 위로받고 교회도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가만히 보니까요, 성장할 때는 요소 혹은 조건, 어떤 필수 요건이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어야 교회가 성장해요. 42절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죠. 그래서 끝까지 읽어봅시다. 다 같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요, 사도의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여러분 그 교역자 훈련을 아주 오랫동안 받으셨어요. 신학 공부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코스, 세미나도 이수했고,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분은 잘 가르치는 것이 자신의 장점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거. 어떤 면에서 더 세밀하게 말하면 가르침과 설교는 다르지 않을까라고 여기지만 실은 지금 와서는 가르침과 설교가 혼합됩니다. 그리고 뭐 성도들이 다들 바쁘시거나 또 혹은 성도들이 모이기 어려우니까 이 설교 시간이 가르치는 시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포하는 설교, 가르치는 설교가 지금은 혼합되고 하나가 되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시다고 했어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부흥되는 교회는 이렇게 초대교회처럼 가르침을 받는 교회예요. 여러분 오셔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르침, 이거 잘 받으십시오. 성도들이 가만히 보면 왜 삐뚤어지는가? 가르침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에이, 그거 아닌데. 아유, 내가 할 때는 그런 건데. 아니,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설교하는 거야? 이러면서 가르침을 거부할 때 교회가 성장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목사님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면 이단도 잘못 가르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은 바르게 가르친다라고 믿고 믿음으로 그냥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아멘 할 때에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목사님 말씀 받고 교제하실 때 우리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 요소 요건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기도에 달려 있어요. 기도라고 해요. 말씀과 플러스 기도예요. 그래서 42절 뒤에 보면 오로지 무엇에 힘썼다고 했어요?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목사님도 당연히 기도하셔야 되고 사모님도 배후에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되지만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와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말씀 들으면은 별로 내 마음에 은혜가 안 돼요. 그리고 도전이 안 돼요. 그러나 당연히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잖아요. 찬양도 은혜가 되고 대표기도도 은혜가 되고 말씀에 더욱 은혜가 됩니다. 할 수만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를 항상 오로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가 최상입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죽는다라고 했을 때에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15년을 더 살았어.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그 사람들이 그 감옥에서도 기도했다고요.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 아침이면은 6월절이 끝나. 잔치 후에 베드로를 데려다가 처형할 위기에 놓여 있을 때 교회가 합심하여 그를 위하여 기도했던 거예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 주었잖아요. 우리 교회에 부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 해결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교육 천만에, 엄마 아버지의 잔소리 천만에 말씀 지금 듣지 않죠.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뭐 워낙 지금 좀 앞서가 있는데 엄마 아빠 이야기 들으려고 해요. 천만에. 교회 나오지 않는 그런 식구들 때문에 마음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다른 것 없어요. 돈을 주면 나올까?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이 뭐를 해줘서 나올까? 아니에요. 기도밖에 없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리라. 우리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해서 부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세 번째, 이거 잘 의심하거나 안 믿을지 모르겠는데 찬양이 있어요. 찬양. 교회 부흥의 요소 첫 번째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사도의 가르침받아. 두 번째 기도라고 그랬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근데 세 번째가 뭐냐면 찬양에 달려 있어요. 언제 여러분이 찬양하겠어요? 주일에 와서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 올리시고 영광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47절이죠.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있을 때에 교회는 성장하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흥되는 교회들 가만히 보면요. 말씀이 역시 살아있어. 말씀이 뜨거워. 말씀이 너무 막 귀에 쏙쏙 들어와. 그러니까 성장하고 그러니까 부흥되는 교회인 거예요. 저희 아들이 오하이오에 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하이오 컬럼버스에는 참 부러운 교회가 하나 있어요. 락시티 처치라고 하는 교회인데 락시티. 근데 이 교회는 가만히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요. 우리 아들이 그 교회를 다녀.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가는가 아무래도 궁금하죠. 왜냐면 우리 아들이 이상한 교회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랬더니 지금 45이에요. 젊은 목사님이시죠. 그죠? 그런데 이분이 한 5년 전에 이 컬럼버스에 와가지고 극장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 빌려가지고. 그리고 카페에서. 그리고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그리고 이제 캠퍼스를 여기저기 세워가지고 지금은 이 교회가 엄청난 교회로, 엄청나게 모이는 교회로 15년 만에 크게 성장을 했어요. 심지어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second greatest 두 번째로 부흥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락시티 처치라고. 근데 이 교회의 목사님 설교를 보면은 설교가요 통통통통 튀어요. 이해가 되시나? 그러니까 설교가 그냥 이렇게 스피치 말로 전달이 되는 것을 넘어서 이 설교 말씀이 막 튀어.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저리 튀는. 그러니까 청중들이 은혜를 받지. 그러니까 이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보면은 젊은 목사님이신데 얼마나 뜨겁게 열정적으로 설교하는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이 뜨겁게 말씀을 전하시도록 여러분 뒤에서 배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제일 힘이 나는 게 뭐냐면 물론 성령의 도우심이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해요. 제가 만약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설교한다 그러면 벌써 아멘이 수십 번 나왔을 거예요. 근데 여기 미들타운 한인교회 와서 제가 설교하니까 16번 지금 여러분이 아멘을 하셨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 60번은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을 많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냐 그것이 아니라 다치지도 말고 이것 때문에 고민할 것 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아멘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 오래 있지 못해요. 왜냐하면 또 다른 데 부르는 데가 있고 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다음에 누가 그 다음 사역자냐면 아볼로 하시잖아요. 아폴로가 두 번째 사역자로 그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가보게 되면 제가 이제 제 핸드폰의 배경 화면이
고린도 교회예요. 예, 그리스 가서 고린도 교회를 사진을 찍었는데 그게 이제 배경화면이에요. 그 정도로 제가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을 좋아해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의 왼쪽 벽에 보면은 대리석에 이름이 적혀 있어요. 이름이 적혀 있어. 제일 먼저 이 교회 감독 세인트 폴 바울이에요. 두 번째가 아볼로예요. 아볼로. 그 정도로 이 아볼로가 고린도교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심었고 바울이 뭘 했다고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교회 성장인 거예요. 심는 사람이 있고 물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자라나게 하세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사모님과 더불어 지금 열심히 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볼로 같은 동력자가 되셔야 합니다. 대통령이 혼자 모든 국정할 수 있을까? 아니죠. 참모들이 도와야 됩니다. 사장님이 혼자 회사를 이끌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정직하고 열심히 있는 사원들, 직원들이 있어야 회사가 잘 됩니다. 교회 목사님 혼자서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요. 동력자인 여러분들이 물을 주셔야 합니다. 아멘. 목사님은 괜찮아요. 목사님은 훌륭하세요. 목사님은 최고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목사님이 여기서 최고일 수는 없겠지. 그러나 적어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저는요 거짓말이 아니라 누가 너에게 가장 중요한 VIP냐 그러면 지금 만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냐? 지금 만나는 사람이지. 그리고 어떤 시간이 제일 중요하냐? 지금 이 시간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 우리 모르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 중요하냐 그러면 지금 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예배하는 일이 그리고 성도 여러분을 만나는 일이 저에게는 최고의 만남이고 최고의 중요한 시간이고 최고로 중요한 제 역할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성도 여러분들에게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라고 여기시고 우리 목사님을 세상에 제일 훌륭한 목사입니다. 이렇게 믿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축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심었고 목사님 심었어요. 3년간으로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여러분이 물을 주셔야 돼요. 격려하고 주를 보여서 찬양하고 같이 오로지 기도했을 때 우리 교회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중요한 얘기는 다 드렸는데 이 초대교회처럼 정말 잘 되기 위해서 하나의 이렇게 쭉 통과되는 하나의 원리가 있다고요. 사람도 중요하고 심는 거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고 찬양도 기도도 중요한데 한 가지 이 모든 것을 쫙 관통하는 소위 고속도로 같은 하나의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자, 다 4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44절 믿는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라고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물리적 공간에 함께 있다고 해서 같이 있는 거 아닙니다. 다 제각기 생각은 딴 데 있어요. 그렇죠? 공부하는 학생들, 회의하는 이사들, 또 혹은 장사하는 분들도 지금 이 상대를 대하고 내가 무슨 말을 다음에 할까라고 준비하면서도 생각은 지금 먼 데가 있어요. 주식이 어떻게 되지? 또 내 친구는 뭐라고 하는가?
우리 식구가 지금 병원에 간다는데 뭐라고 어떤 진단을 받았을까? 이따가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내가 전기차야. 이거 충전이 좀 모자란데 어디 가서 충전을 해야 될까? 이러면서 온갖 같은 공간에 모여도 다른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걸요. 오늘 예배는 같이 드리지만 나가시면 또 다른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 함께 있어 그랬거든. 여러분들이 물리적으로 거리가 떨어져 계셔도 교회를 향한 마음, 주님을 향한 마음, 우리 목회자를 향한 마음은 다 함께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교회들 여러분들도 소식을 듣겠지만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분열되는 교회가 많고요. 정말 어려운 교회가 많아요. 정말 잘 올라가다가도 뚝 떨어지는 교회가 많은데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 돈 문제다, 명예 문제다, 이성 문제다, 이런저런 많은 문제를 얘기하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 되셔야 됩니다. 작은 소수라도 하나가 돼서 모일 때에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저분은 은퇴한 노인분, 저분은 돈이 없는 가난한 분, 저분은 그냥 아프고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분 몰라요. 하나님 역사는. 나만 장군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을 때 누가 귀한 정보를 주었어요? 그 집에 계신 여종이라고 했어요. 여종. 이름도 없는, 그리고 전혀 영향력이 없는, 그런데 그 작은 소녀 포로로 끌려왔던 이 여종, 하녀가 정보를 준 거예요. 우리 주인 나만 장군께서 이스라엘에 가 계시면 선지자가 한 분 계신데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서게 되면 나을 것인데 라는 정보를 주었잖아요. 그 정보 하나 때문에 나아만이 이스라엘 오게 되었고 엘리사를 만나게 되었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게 되었고 결국은 병을 고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그 소녀일지 몰라요. 우리는 다 중요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 사람, 저분, 저 어르신, 또 저 젊은이, 저 자녀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오늘 만나는 분을 최고의 분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최고의 시간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이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날마다 47절에 보면 날마다 사람이 더하게 하셨다. 부흥되는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가 될 때, 그리고 심고 물 주실 때 하나님이 날마다 사람들을 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